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자,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나요? 21장까지 있어요. 그럼 다음 주면 요한복음 끝나겠죠? 네, 한 권이 끝나는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은요, 18장부터 계속 연결된 내용이에요. 18장은요,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데리고 와 체포된 예수님을 안나스. 왜? 그 시대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서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안나스가 누구한테 데리고 가 예수님을요? 가야바에게 데리고 갑니다. 가야바는 누구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가 또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형은 누가 시킬 수 있어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사형을 시키려고 빌라도에게까지 데리고 갑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안 죽이려고 해요?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3번이나 죄가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나는 안 죽이겠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때로 몰려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누가? 빌라도가. 강도가 있다. 예수님 있는데 6월절 특사로 누구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줘야 맞지 않겠느냐? 군중들이 때로 몰려서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왕 출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를 싫어해요. 유대 민족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누구를? 예수를 사형 선고합니다. 이게 몇 장의 내용이에요? 18장의 내용이에요. 19장은 빌라도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채찍질합니다. 때립니다. 우리는 이것이요 그냥 채찍질한 것 같지만 이미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다. 그리고 군병들이 가시관으로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예수님 머리에다 씌웁니다. 이미 700년 전 이사야가 53장 4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죄악을 인합니다. 이미 이것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줄을 알고 이미 예언해 놨는데 이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고 가시로 찔리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라틴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3개국어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위에다가 써놓습니다. 정말 예수는 만왕의 왕이에요. 이 앞으로 모든 나라, 앞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무너졌고 다 무너져요.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운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다시 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재림합니다. 19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누가 장사를 해요? 예수님 장사를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보고 쓴 거는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이것이 참된 증거다 이거예요. 믿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10장 말씀은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다 장사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방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부활에 대해서는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내용들이 다르고 강조점이 좀 달라요. 예. 예, 보는 사람마다 한 가지를 놓고도 보는 사람마다 초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걸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은 이걸 보고 말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뭐예요? 첫 번째,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의 이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는 부활했다. 두 번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첫 번째 부활했어 예수님이.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했는데 제일 처음 본 사람이 제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요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쫓고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 여인이 보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보고 있다가 가장 먼저 안식의 첫날 주일날 달려간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누구예요? 마리아가 있어요. 여기에서 마리아는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를 믿게 된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했어요. 충성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제자보다도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복된 그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 여인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이 초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죽고 다시 우리도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그런데 도마가요 이제 다 제자들께 모였는데 도마가 결석을 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 창자국을 보지 않고 나는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창자국을 봐라. 내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봐라. 도마한테 보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만져보고 믿고 확인하고 믿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안 보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20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말합니다. 정말 거짓없이 참되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은 창조자고 다시 우리를 정말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반드시 제발 믿으라고 다시 당부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로 즉결 심판에 넘겨가지고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금방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면은 안식이 시작돼요. 그래서 3시간 만에 장사를 아주 그냥 속전속결로 치르다 보니까 아주 정신없이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가시는 그분한테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것이 누구예요? 제자의 마음이야. 또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러는데 속전속결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기로 어때요? 내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만 되면 나는 무조건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가장 누가 먼저 예수님 무덤에 올라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7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20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무덤이요 돌무덤이에요. 이스라엘 무덤은요. 그래서 무덤을 해놓고 돌로 아구를 맞춰놓고 거기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도장까지 딱 찍어가지고 인봉해가지고 누구도 그 돌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돌이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여인이 시몬 베드로 요한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돌이 옮겨졌다.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줄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막 빨리 뛰어가듯이 무덤으로 갑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을 말합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났어. 누가 더 빨리 뛰어갔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갔다는 얘기예요. 앞서갔다. 그 다음 먼저 무덤에 이르러. 누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빨리 뛰어간 요한이. 5절 쿠프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요한은요 세마포 놓인 것을 봤지만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요한은 따라 들어가지 않았지만 베드로 성격은 어때요? 급해가지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사람마다. 요한은 어때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동하잖아.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도 성격이 나와.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 보면 항상 어떤 것도 그냥 행동이 먼저 앞서. 여기 가서도 달려가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에 썼던 수건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있더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놓인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때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시체를 절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다. 만약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면 어떻게 사람
십자가한테 꽁꽁 동여맨 시체를 풀고 시체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체를 도둑질에 가면 뭐까지? 쌓인 것까지 그대로 데리고 가지고 가지. 그래서 절대 이것은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그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놓고 좋게 개켜놓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부활의 종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요? 부처잖아. 사까모니. 이슬람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마호멧이요. 마호멧. 유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공자. 도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노자예요. 노자.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니무롯. 성경에 가장 니무롯이요, 가장 이방 종교에, 우상 종교에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니무롯이야. 이 바벨론 종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생긴 종교가. 인도 종교 힌두교는요, 힌두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인도는요,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창시자가 누군지도 몰라. 일본의 신보다 더 많은 데가 인도야. 일본은 계란이 넣으면 계란도 신이요, 이것도 넣으면 신발도 넣으면 신발도 신이요. 아주 800만 신이 일본 신이야. 이 일본 신보다 더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는 힌두교인데 하도 신이 많아서 창시자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다신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공자가, 석가가, 노자가, 마호메트가 모든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지만은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엄청난 부활의 말, 어떤 종교 창시자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 기도의 핵심 교리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부활해요? 영생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해? 부활하죠. 뭘로 부활해? 영벌로, 귀신으로 부활해? 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영벌로, 귀신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몇 번 말했어. 몇 번 말했어.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된 종교들을요, 제가 곳곳이 말해도 이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성경 말씀이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것 가지고 왜 예수님은 이단을 말하느냐, 그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호와 증인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죠.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파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성경은 곳곳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또 가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3일 동안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제자들을 가르쳐줬지만 몰랐어. 제자들은. 왜?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도 못한 거야. 지금 예수님 부활했는데 아직 생각을 못한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빈 무덤만 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가요.
그리고 무덤에서 우는 거예요. 왜?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어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더니 울다가 무덤을 딱 들어가 봤더니 무덤 속을 이렇게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본 거야. 구부려서 들여다봤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발견한 거예요. 두 천사가. 여기 천사가 옷을 입은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영물이에요.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천사는 춥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아마 20, 30대 정도는 아주 그냥 젊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고, 아마 영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광의 광채가 있을 걸로 알아요. 영광의 광채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천사가 우리 수종을 들고 있어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그러나 천사도 나중에는 우리를 흠모한대요. 얼마나 우리가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예수님과 찬양을 하고 거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천사도 우리를 보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잘한 것인지 아멘. 천국 가보면 알아. 아멘. 아멘. 지금은 몰라. 믿고 따라와봐.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머리하고 발편에. 그 다음에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을 알려주려고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래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는 울고 있다는 거야.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자, 마리아가 자기가 끝장을 보는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끝장을 봐야 돼.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천사가 나타도 모르니까 딱 예수가 뒤에 서신 거예요. 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야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도 여의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누군 줄 알았어? 아리마대 요셉의 산지키는 산직인 줄 알았어. 동산직이 산직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나타나도 못 깨닫고 예수님을 보여줘도 못 깨닫고 예수님을 말을 걸어도 동산직인 줄 알고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둔해. 이렇게 둔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절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어디다 옮겼으면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 딱 안 거야. 마리아가 돌이켜서 아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라보니 선생님이야. 이것을 해석하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제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떨까요? 부활하신 모습은 완전히 딴 얼굴이 아니라 마리아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모습이 변하잖아요. 가장 20, 30대의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은요 썩어지고 늙고 썩어지고 병들고 썩어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모습은요 썩어지지 않아요.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부활의 육은 안 늙고
썩지 않고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체에 속한 그 모습일 거예요. 저도 안 봐서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 여러분 보면 어떻게 했어? 얼마나 반가웠겠어? 막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막 얼싸안고 난리를 치려고 했겠죠. 예수님 하고.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가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야. 나를. 그리고 내 형제들 영적인 형제들 예수 안에서 나를 믿는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한테 올라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끈질겼어요. 그까지 시체 찾느라고 그냥 열심히 써서 이른 아침 아주 안식일 첫날 먼저 갔어. 끈질겼어. 사모했어. 마음을 다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첫 목격자가 됐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복된 여인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사람이요 미직지근 해가지고 항상 믿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는 신앙까지 다 까먹으면 안 돼. 앉아서 한 번 사람이 믿기는 어려워도 한 번 믿으면 이 여인처럼 열심히 믿고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어야 돼.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여인의 신앙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보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보고 누구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어떻게?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 올라간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요. 주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매도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3시에 운명하셨어요. 3시부터 6시에 장사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루가 지나간 거야. 금요일 하루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그 다음날까지가 무슨 날이에요? 둘째 날이야. 그날이 안식일 날이야. 토요일날이.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처형됐으니까 제자들도 언제 지금 위기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뭉쳐서 모여 있는 거예요. 문을 꾹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도 어디로? 어디 뭐 저기 다른 나라에까지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문이 꾹꾹 닫혀 있는데도 쑥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예, 부활에 시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제자들 앞에 쑥 나온 거야. 그래서 살롬 평강하잖아. 살롬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나는 부활했다. 손을 보이고 손에 못자국을 보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내가 죽었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21절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죽었지만
내가 이 제자들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가면 이 세상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내가 세상으로 보낸다.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먹고 놀라고 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 잠그고 있었어요. 성령 받은 후로는 베드로가 나가가서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000명, 3,000명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왜 그랬어요? 겁쟁이가 피어나된 것은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은요 믿게 하는 것도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성령이에요. 축복도 성령, 다 성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세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꼭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요 아주 믿음이 확실해져.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확실해져. 여러분 어차피 믿을 거 확실하게 믿으세요. 왔다리 갔다리 믿었는가 마는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헛소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밖에는.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면 원죄가 다 사해지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대로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있게 된다. 그래서 제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 제자들은 또 어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제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귀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는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법원장도 제사는 권세가 없고 대통령도 제사는 권세가 없어요. 오직 이 권세를 어디에다 줬어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가 가톨릭에서 나왔어? 여러분 어떻게 해? 교회가 어떻게 나왔어? 교회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 3,000명이 예수 믿고 나온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천주교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다 나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어떤 교회를 세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지 천주교에서 교회가 삐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큰 집이고 교회가 작은 집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천주교 딴집이요. 딴집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먼저 세워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이 고해성사 제도가 이 말씀 9절 24절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누구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면 제가 사야 된다고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라는 거예요. 앞뒤를 잘 봐야 돼. 이게 성경 전체를 봐야 돼. 이거는 여기다 붙이는 말이 아니요. 붙이는 말이 아니요. 고해성사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네? 고해성사하고는. 이거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에다가 이 사제의 권한을 준 것이지 어디 신부와 개인에게 사직을 준 거 아니란 얘기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거기다 써놔. 이게 천주교가 이 말 갖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4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결석을 해? 토마가 결석을 했어. 이 결석한 토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24절부터예요. 24절 합독 하겠습니다. 12제자니 하나인 디두모라는 토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토마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나는 예수를 봤어. 그러니까 나는 손에 못자국 넣어보고 정말인지 참인지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러고 나서 믿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 도마는 아마 믿음이 상실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으니까 이제 언제 우리도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위협에 떨고 있으면서 도마는 아마 이렇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도마 믿음이 뭐예요? 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보고 믿겠다라는 거죠. 너 천국에 가봤어? 보고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여드레 지나서 제자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 함께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문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은 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쑥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아멘. 영으로 와 계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거 누가 했던 말이요? 누가 했던 말이요? 도마가 했던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도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셔. 아멘.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안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물어보자. 너 옛날에 어떤 말에서 물어본 게 아니야. 다 알고 계시고 도마야 네 손 이리 내밀어봐. 이 못자국 한번 넣어봐라. 창자국 한번 넣어봐라. 다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걸 보니까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왜? 위기상황에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상황에서 아마 믿음을 까먹었던 것 같아.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신입니다. 이 도마가 의심했지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지금 도마를 통해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궁하고 더 힘이 있고 강력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 공기, 사랑, 정말 안 보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에너지 막 이런 거 다 안 보여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본 것만 믿으려면 한계가 있어요. 눈으로 보인 것만. 그래서 보지 않고 믿으려는 거야. 3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말하자면 이 표적,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표적이 정말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정말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만 썼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이게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기록 목적을 말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썼다고 그래요? 왜 썼다고? 믿게 하려고. 믿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멸망받을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해가지고 영생복락 누리라고 이걸 썼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복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복락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사단을 짓밟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 영생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비밀을 알잖아요. 오늘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자는 반대가 뭐예요? 영원히 심판받는다.